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즉 여기는 지금 어디라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환상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즉 이제 사람이 거하는 이 땅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서는 이 육체의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완전한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심판 이후에 되어질 그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경륜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온전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이 신부가 된다는 것은 누구만 신부가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들이 이제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마친 이후에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이제 우리 주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렇죠. 이 장막의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부부가 돼서 거할 초소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 신부가 돼서 거할 거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도 지금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그림자적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실존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그렇죠? 다시 사망이 없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처음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육의 세계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영의 세계다라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렇죠. 만물을 새롭게 하셨죠. 즉 무엇입니까? 태초에 이제 어떤 회복하는 것이죠.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의하여서 선악과를 따옴으로 말미암아 죄에 속한 그런 죄인이 되어버렸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을 완전하게 무지갱으로 가둬버리고 이제 거기에 속했던 노예된 우리들을 구하여 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참되시고 신실하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에 속하여서 이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 속하여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참되다, 이것이 진실되다라는 것이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곧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의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되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백마를 타고 가시고 앞장서서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 대한 싸움을 벌이시죠.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동일한 백마를 타고 나아가서 같이 협력해서 그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처음과 나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만 이 은혜와 이 선물을 받게 됩니까?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건 요단강 건너간 약속의 땅이었죠.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단에 속해 있던 무리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유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의 이름을 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유업을,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죠. 자, 술객들은 누구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저가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을 들고 율법과 제사제도를 받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시대도 동일하죠.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만 참 하나님이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는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지 어떤 어떤 능력과 권세와 예수님이 어떤 역사나 어떤 형상으로만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죠. 우리 성령 하나님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술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이방 것들을, 거짓된 것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즉 성과 악이 공존하는 거짓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죠. 행음자들이 누구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외의 것들과 이제 부부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 신랑이신데 아직도 제사 제도와 그 율법으로 죄사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음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가 우리를 이끌어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행음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거짓된 메시아간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거짓 메시아를 즉 빛의 천사라고 가장한 사단을 믿고 따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렇죠. 거짓된 것을 이제 믿게 만드는 것이죠. 거짓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죠. 이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불과 유황이 있는 모세, 즉 지옥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둘째 사망이다 표현하죠. 첫째 사망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게 첫째 사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서 이제 우리 백마 타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은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이들이 어디에 처하게 됩니까? 영원한 무적에게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버리라 하고 그렇죠.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의 그런 미혹들을
분별해서 물리치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따라가라라는 것이죠. 내가 처음에 순수한 그 사도들이 증거하던, 정말 예수님이 증거하던 그 메시아를 온전히 분별해서 알고 걸어가라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렇죠? 이게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들의 모임이죠. 곧 코이노니아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린 양의 아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라는 것이죠. 그만큼 빛나고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찬란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왕 같은 족속이다라는 것이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들의 모임인 것이죠.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기는 자들의 그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의 건축 문화, 그렇죠? 거룩한 성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거하는 왕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또 12제자들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또 이기는 자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문이니.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의 설명인 것이죠. 그렇죠? 12지파의 설명인 것이고 교회의 기초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렇죠? 12기초석, 12지파, 12제자, 그렇죠? 이 시대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까지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꺼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 이기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랬죠. 반드시 기록하고 있죠. 12제자들, 또 구약의 12지파들, 그렇죠. 반드시 다 기록하고 있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렇죠? 반드시 이기는 자들을 이제 청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아니었는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구분하죠. 정말 온전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빛의 천사로 가정한 그런 어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분별한다라는 것이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렇죠? 금은 결국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그 진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여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라는 것이죠.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기는 자들이 반듯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 어린 양들에 대한 이기는 자들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직하여서 그만큼 우리가 단련되어져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우리는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의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취할 수 있는 육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기꺼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기꺼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정확하게 청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금 갈대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144 규빗이다라는 것이죠. 12 곱하기 12인 것이죠.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기는 자들의 청량이 반듯하다라는 것이죠. 정금같이 단련돼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넛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그렇죠? 이게 겉 무엇에 대한 표현입니까? 지금 그만큼 성결하고 순결한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아름다운 보석들을 누가 착용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착용하고 있는 그런 의복에 달려진 보석들이죠. 즉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 그 이기는 자들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만큼 성결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자들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철저한 훈련이 있는 사람들이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화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라는 것이죠. 정말 거룩한 제사장들이 차고 있는 아름다운 보석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의복을 입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정말 귀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맑은 유리가 무엇입니까? 순결하고 깨끗하고 제사를 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 빛의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영화롭고 왕이 되시는 그런 존재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절대적인 그런 존재이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을 쳐서 순종시키는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렇죠?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했을 때는, 죄인으로 삶을 살았을 때는 그런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영의 세계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그런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렇죠. 땅의 왕들이 누구입니까? 곧 이기는 자들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눈물과 슬픔과 애곡하는 소리가 없죠. 왜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진, 정말 빛은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어둠은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다 라는 것이죠. 즉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의 문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만 그 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계속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사도 요한이 미래 되어질 일을 바라보여주면서 정말 이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이 시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계시록의 내용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져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신앙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내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